오늘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세대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다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오늘 설교되는 내용은 실은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학년을 다 나누어서 교육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시켰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믿음은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이해시켜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 따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었더니 차츰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믿고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하나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얘네들 이해 못해요. 그래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가 있고 저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 우리 이것을 믿고서 우리가 아이들 신앙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구약을 막론하고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교회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어른 다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모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이들이 곁에서 보고 그들이 자랐어요. 디모데의 스승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디모데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죠. 여기 신앙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는 일주일에 1시간 남짓 아이들하고 함께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는 누굽니까?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한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특별한 시간을 다시 되찾아 주자는 것이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 취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배는 어른들하고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부서 활동은 따로 하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의 아이들 신앙교육이 앞으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에 이루어졌던 내용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을 씁니까? 같은 말을 써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교회 분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일그러집니다. 멍들어요.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선생님 누구야? 잘못 배운 거야. 틀려요. 여러분 구원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다 교리적인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인 게.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믿음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가지고 된다.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성전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다시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초를 허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3장에 넘어와서 그 점을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할 때 첫째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유익하다. 같은 말 언제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만 따라 합시다. 반복. 부모님 집에서 뭐라고 하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뭐 해요? 4번은 말로 하지 않아. 그때부터. 그렇지. 그것도 반복이에요. 반복.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복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 두 번째는 삼가라. 이 말을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갑시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림 좀 준비했어요. 자, 여기 덴저라고 나와 있는 그림. 자, 이게 뭐라고 읽어요? 예? 데인저라고. 데인저. 무슨 말이에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말이죠. 단거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식 발음이에요. 단거는. 데인저. 주의하라. 이게 삼가라 말이에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해라 그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쌍욕을 해요. 쌍욕. 뭘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이 개라는 말은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가 개야 그랬는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개야, 개들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너희가 악당이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건 뭐예요? 할례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살갗을 베내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주의를 주고 있냐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구약은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예수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럼 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굉장히 큰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요건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뭘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얘기죠. 우리 3절 갑니다.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자,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건 성령님은 어디를 움직일까요? 마음을 움직일까요? 먼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먼저 다스릴까요? 어디를 먼저?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에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양자가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디로부터 부르짖어요? 너 아버지 해봐. 아버지 해봐. 이게 마음이 없지? 성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걸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다가 앉혀놔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밭입니까 씨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밭이에요 씨예요? No. 중요한 건 씨예요.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아이들을 앉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의 밭이 씨가 떨어지면 변해요. 지금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깨달아져요. 씨가 생명의 싹을 틔워요. 그리고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 중고등부 학생 때 목사님 연세가 80이었다 그랬죠.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먹겠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세요. 히브리서 1장에서 5장을요 3년 동안 설교를 하시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그거 앉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이 돼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의 신학의 토대가 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만 예배요. 밖에는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가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하고요? 자랑하고. 우리 본문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돈을 얼만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상태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가 노래 못하는 줄 알고 딴 데 보고 있지.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박수는 안 쳐도 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나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못 박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림 하나 봅시다. 이건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요 무슨 깃털을 갖다 꽂아도 자기를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 그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가 까마귀와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씀을 지켜도, 무슨 율법을 지켜도, 무슨 훌륭한 일을 해도, 남을 얼만큼 도와도 우리는 까마귀예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본질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백조입니다, 백조. 여러분, 까마귀가 백조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까마귀가 변하여 백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밖에 자랑할 분이 없어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꿨습니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또 나. 여기까지. 또 나. 예수를 믿는 나도 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 이 말은 하늘문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지각이 여러분에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빌립보서 말씀 뭐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뭐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골리앗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떨지 않아요. 풍랑이 지금 제자들 앞에 밀려오는데 예수님은 풍랑 앞에 떨지 않아요. 누구의 관점,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도 담겨요? 여러분 안에도 그게 그대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찬양의 대상도 누굽니까? 예수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누구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눌 때에도 누구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까?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3절을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는요, 파면 뭐가 나와요? 모르지. 파면 뭐가 나와요? 이해 안 되지. 뭐가 나와? 뼈가 나와? 그래, 이게 아이들 수준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 얘기해서 죄송해요, 서울에 가면 상암동이라는데 거기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가 난지도예요. 난지도. 서울 시내에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난지도예요. 지금은 거기다 흙을 덮어놨기 때문에 아닌데, 과거에는 올림픽대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축제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그래도 거기 지금 파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그게 누구하고 같아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고 갑시다. 7장 21절에 23절. 다 같이 시작. 속에서 시작. 악한 생각,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 육체는 파봤자 이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여러분 속에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이 시편 1편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디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잎이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셨지?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 8절로 쭉 올라가서 3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뭐하고? 얻고. 이게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얻는 게 이익이고 뭐를 잃어버리면 손해일까요? 사도 바울은 앞에 많은 것들을 열거했어요. 그것을 얻으면 이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처럼 버리고, 쓰레기, 아니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버려요? 이것을 얻어야 이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이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이익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이들의 삶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면 손해가 될까요? 돈이야? 제가 옛날 얘기 한번 다시 할게요. 저 19살 때 집 나갔어요. 제가 가출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짐 싸들고 갔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개척교회 섬기려고 갔어요.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말리고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거기서 24살 될 때까지 만 6년을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섬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청소, 바닥 청소 다 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걸레질 하니까 무릎에 구멍이 다 나요. 차량 운전 다 하죠. 개집 줘야 되죠. 개똥 쳐야 되지. 개밥 줘야 되지. 예? 그리고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죠. 그러니까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저한테 말했어요. 너 허우대가 멀쩡한데 꼭 그렇게 왜 사니? 나가서 돈을 벌어.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 젊은 시절에 난 큰 손해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게 저한테 이익이 있어요. 유익이었어요. 저는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짧은 6년의 시간 동안에 제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큰 자양분이 그때 부어졌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남는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신 이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